같은 본문을 명절 당일 가정예배 본문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나눠 드렸고요. 오늘은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2024년에 종교 인구 비율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개신교가 우리나라 종교 인구에서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단 포함이에요. 상당히 좀 빼긴 해야 되는데 대략 2% 이상을 뺀다고 합니다. 종교가 없다고 말하신 분들이 51%나 돼요. 이게 많죠? 예.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2018년부터 추이를 쭉 보여주는데 19년에 2% 떨어진 것 빼고는 생각보다 수치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가 개신교가 쭉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코로나 앞뒤로 시기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종교가 개신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다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다음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생각보다 수치가 견고하게 개신교가 20%를 찍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연령대별로 나와요. 전체는 개신교가 20%인데 남자가 더 많이 믿을까요? 여자가 더 많이 믿을까요? 예, 남자가 18%, 여자가 22%예요. 그런데 이게 연령대별로 달라요. 개신교가 맨 왼쪽에 주황색이니까 아래로 갈수록 퍼센트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인구의 29%가 개신교를 믿어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죠. 50대와 40대는 20%, 30대는 16%, 30세 미만 성인은 13%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크게는 변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30대가 없지? 왜 이렇게 청년들이 안 보이지? 이게 늘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들이거든요. 통계적으로 거기가 없는 게 맞아요. 어른들이 많아요. 60대, 70대는 퍼센트가 상당히 높고 내려갈수록 아니 30세 이하는 13%라면서요.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닌가 봐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연령대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적어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까 개신교 인구를 남녀와 연령에 따라 봤잖아요. 70세 이상의 경우 저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남자가 먼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26%, 여자가 32%나 돼요. 여자가 6% 정도 많죠. 60대도 여자가 한 10% 정도 많아요. 50대도 여자가 4% 많고 40대도 3% 많은데 문제는 30대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30대부터는요 남자가 4% 많아요. 30세 이하인 경우에도 남자가 4% 많아요. 여러분 신기하시죠? 저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자랄 때 항상 교회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누가 많은 거예요? 남자가 많은 거예요. 너무 이상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종교 인구 통계가 남자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여성들이 더 종교적이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30세 밑으로 남자가 더 많습니다. 교회. 개신교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을 여기서 살펴보면 제일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30세 미만 여자가 11%로 제일 낮아요. 내가 30세 미만 여자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몇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장 희귀한 분이에요. 교회에서 만나보기 힘든 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통계예요. 10명 중에 1명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은 30대에 해당하는 여자가 14%, 그 다음 30세 미만 남자가 15% 정도가 됩니다. 내려갈수록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요.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지역별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 통계고요. 우리 지금 어디 살죠? 경북에 살잖아요.
대구 경북은요 개신교 비율이 원래 15%밖에 안 돼요. 예. 그래도 다행인 건 꼴찌가 아니에요. 경남이 있어. 경남이 14%예요. 거기가 꼴등이라 우리가 꼴등은 아닌데, 그러니까 불교가 강한 지역이라 개신교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아까 제일 교회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 얘기했죠. 30세 미만 여자의 대구 경북이면 얼마나 만나기 힘든 사람이겠어요. 아주 희귀한 분들이 됩니다. 그렇죠? 포켓몬에서 꼭 모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슈퍼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이런 거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많아요? 다음 세대가 많아요? 기성세대가 많죠.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예. 다음 그래프 보시면 출산율 나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2000년에는 60만이 넘었어요. 물론 이제 그 가장 출산율이 폭발했던 때가 전후인 거 아시죠? 아주 옛날에 58년, 59년 이때에 59년은 출산 신생아 수가 100만을 넘깁니다. 예. 근데 지금 2000년 그래프에 60만이 넘겼어요. 근데 금방 2002년에 50만 명대가 깨지고 40만 명대로 내려옵니다. 2017년에 30만 명대로 떨어져요. 예. 2020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지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가장 최근 출생아 수 나옵니다. 20년에 27만, 24년에 23만 8천 정도 되는데 23년부터 반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합계 출산율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거든요. 이게 1이 안 되죠. 예. 인구가 유지되려면 저 합계 출산율이 몇으로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죠. 둘이 결혼했으니까 2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도 안 된 지가 오래됐는데, 다행히 2023년에 약간 바닥을 친 것처럼 내려간 다음에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도 안 돼요. 예,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생아 수가 전후에는 100만까지 올라가고 그 뒤로는 거의 60만을 유지하다가 지금 23만이에요. 아이들이 점점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많고 애들이 적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좀 성공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화율이 내려가요. 예, 세대가 내려갈수록 내가 믿는 신앙이 개신교라고 말하는 응답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그 희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30세 미만인데 개신교 믿는 분 10명 중에 1명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 가운데 힌트를 좀 찾고자 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 7년 곧 끝에 본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고 이야기해요. 7년마다 맞는 면제년 초막절에 백성을 소집해서 율법을 낭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그 언약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는 계약 갱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왕이나 또는 왕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다 소집해서 오경을 읽거나 그 역사를 상기시키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녀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뿐 아니라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어른들도, 성인들도 7년마다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했던 복과 저주 선언에 동참해서 율법을 따르기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면 모세가 이런 갱신 활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읽다 보면 포인트를 놓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모세의 목적은 세 단계로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명령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온 이스라엘은 작년 성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들에게는 뭘 해요? 율법을 읽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성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는 다시 들려주면 돼요. 이게 기존 신자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2단계는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첫 번째는 똑같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들려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에게는 뭐가 덧붙어요. 뭐가 덧붙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가 덧붙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를 더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다시 12절의 말씀으로 오면 여기서는 타국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상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이 사람에게는 첫 번째 똑같죠. 율법을 듣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가 더 있어요. 타국인에게는 세 번째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점점점 해야 되는 일들이 구체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그 언약하는 일들만 눈에 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모습들이 드러난다 생각했는데 차근차근히 명령을 살펴보면 율법의 갱신과 율법을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3단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율법을 들어야 돼요. 다시 그 율법을 새롭게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여줘야 돼요. 배우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타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다 알려줘야 됩니다. 율법이 넓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물었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나의 신앙과 다음 세대의 신앙과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신앙까지 계속해서 본문이 넓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명절을 지내면서 가족들을 만나셨겠죠. 그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시고 그렇지 못한, 요즘에 걔네들 교회 안 나간다더라, 그 사촌들 교회 요즘에 안 나간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우리는 요즘에 속썩여 교회 안 나가, 이런 걸 주로 듣고 있다 보면 가족들의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가족의 신앙만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타국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위가 더 넓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들려줍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일을 이야기하래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그 이스라엘에게는 듣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모르는 자녀 세대들에게는 듣게 하기도 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걸 넘어서서 그 가운데 있는 타민족, 동족들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범위를 넓힐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타국인들에게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타국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면제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면, 이게 전제되어 있는데 면제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까지 지었던 것들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거든요. 땅을 돌려주는 일들로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타국인들이 충격적인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면전이라는 자체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하겠어요? 다시 그 가족들에게 그 땅과 그 재산들이 돌아가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궁금해지겠죠. 이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누군가,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점이 생길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의 신앙과 가족들의 신앙을 지켜낼 때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자녀들에게도 그 복음이 잘 전달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끌려가죠. 포로기에 다른 곳으로 끌려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번성하는 게 정상이에요?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숫자는 늘어나는 게 맞는데 거기서 결혼해서 늘어나는 숫자를 빼고 순수한 사람들을 따지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거기서 결혼해서 그 동네에 정착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줄어들겠죠. 나와 내 가족들만 생각하는 복음을 꼭 쥐고 있을 때는요, 그 신앙은 얼마 안 가서 똑같은 수순을 밟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증거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혼자만 잘 지킨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무조건 증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조건 늘려나가야지만 그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유혹과 환난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를 겪죠. 주말에 교회 나가는 친구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대요. 가장 많게 한 15% 따져도요, 그래도 숫자가 적거든요. 우리 한 반에 한 25명인데 한 20%만 된다고 하더라도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4명? 5명? 5명이 많은 거예요. 한 반에 25명 중에 4명 정도 있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하고 교회 가자는 말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30대가 이전에 그 20대의 성인들 몇 프로요? 10%, 11%예요. 교회 다니는 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나만 그런 거예요. 그 적대적인 상황들 가운데 대학생들 조별 모임 주일에 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주일에 모이는데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합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친구들 모임하면 주말에 하죠. 교회 안 가니까요. 점점 더 그런 일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일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때 모세의 당부를 따라 우리도 3가지 갱신을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세대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녀 세대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법들을 알려주는 거죠. 용돈을 주면 11조를 내야 한다고 알려주는 거죠. 네가 받는 것들이 네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야지, 보여줘야지만 그것들을 같이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갱신도 필요합니다. 당시에 타국인들이 면제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되기를 속으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일을 시도할 때에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갈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 가운데 분명하게 연결된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쉽겠죠.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벽은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때에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곧 죽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래프 하나 보여주실래요? 연령별 인구 구성비가 있는데요. 맹국독의 전체 인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30세 미만 성인이 16%, 30대 15%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인구를 보면 30세 이하가 11%랬죠. 30대가 12%, 40대 17%, 50대 20% 이렇게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줄에 개신교에 보면. 근데 한국 교회가 자꾸 출석 성도 숫자만 세요. 교회 사이즈만 물어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개신교 성도들만요. 근데 사실 어딜 봐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 내가 믿는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이시죠? 30세 이하 성인에서 22%가 믿는 종교가 없어요. 30대 18%, 40대 19%, 50대 19%가 나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자꾸 교회 안쪽을 보고 여기서 신앙을 지키는 것만 본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을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의 50%, 60%의 사람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방법을 기억하고 그 노력을 계속할 때에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모이면서 믿음을 세대를 이어 지켜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며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삶으로 가르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남고 번성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혀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